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요즘에 여러분 어떤 척을 제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이들은요 이렇게 무슨 척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건 아이들이 이렇게 숨겨요, 안 숨겨요? 잘 안 숨겨.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뭐 하는 척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서도 그냥 그런 척 아닌 척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대부분 뭐라고 부릅니까? 애늙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오히려 솔직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척에 길들여진 아이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잘 알지만 뭔가 이렇게 어른이 되다 보면 아이 때랑 다르게 뭐뭐 하는 척이 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배는 고픈데 배고프지 않은 척. 별로 그렇지는 않나 봐요. 배고픈 그런 척은 잘 안 하나 봐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해야 되죠. 힘든데도 힘든지 않은 척. 우리의 삶에 뭔가 그런 척, 이런 척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많이 그런 척 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솔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의외로 저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척, 아니면 그런 척,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모습들을 내가 제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의외로 저는 잘생겼는데 잘생기지 않은 척 이런 거 그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피곤한데도 피곤하지 않은 척, 듣기 싫은데도 듣고 싶은 척, 아니면 정말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 않은 척. 내 삶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한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고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안녕하세요, 요즘에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잘 지냅니다. 뭐 별일 없죠. 당신 때문에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별일 없으신가요? 지금 다 그런 척 하고 있는 거 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아니야, 나 힘들어, 요즘에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어때요?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오히려 아니야, 너 더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좀 더 솔직하면 우리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더 많은 격려들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우리 물어보도록 하죠.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신가요? 아파 힘들어, 막 얘기하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는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해요. 이 벳세다라는 뜻이 어부들의 집, 고기들을 잡는 그런 어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바로 벳세다예요. 오늘 보니까 이 어부들, 이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까, 안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장면은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랑 같아야 달라요? 뭔가 조금 사뭇 다른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원래 마가복음에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한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7장에 등장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줄 때 즉시라는 그런 표현들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하려면 그 순간 낫다는 거야, 안 낫다는 거요? 그 순간 빨리 회복되고 낫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은 그를 고칠 때 몇 번이나 안수합니까? 2번이나. 몇 번? 2번이나 이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손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밖으로 나갔다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고 고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게 잘 보였다는 거야, 안 보였다는 거야? 안수했을 때 첫 번째는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24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치유의 사건 중에 특별히 이렇게 2번의 안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2번에 걸쳐 안수했는지, 왜 고쳤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2번을 했을까? 2번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3번을 등장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장면이.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올라가는 그 모습만 마가복음에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후반절부터 이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이 십자가의 여정, 그 길의 분기점과 같은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은 것을 거둬들였는데 8장 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7 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 이후에요,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막 책망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14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사건도 기억 못하고 방금 있었던 칠병이의 사건도 네가 기억을 못하느냐고 하면서 제자들을 막 꾸짖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순한 예고가 등장하자마자 오히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꾸짖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도 분명히 주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길을 잘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면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관점이 있었지, 진짜 주님은 너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이 치유의 사건은요, 단지 한 맹인의 눈을 뜨게 됐다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떤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력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벳세다의 맹인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은요, 단 2번의 터치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벳세다의 또 다른 출신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이, 아니 20번 이상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 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8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떡이 없으니까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책망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줬는데 19절도 보면 5병이요 4,000명 그 뒤에 7병의 사건을 계속 얘기하면서 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야, 기억도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두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면 좋은데 예수님이 맹인을 어떻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가셨다.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붙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잘 모르는 그때 여러분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는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데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뭔가 아는 척하면서 수군거리며 야, 예수님이 이거 지금 뭐 다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아는 척하며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소경은 자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척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고 비교적인 모습으로 이 맹인의 모습을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주님이 그들의 손을 이끌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놀라운 기적과 여러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며 아직도 수군거리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소경과 대조되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뭔가 좀 봤다고 해서 너 그거 잘 이해 못했지, 서로 뭔가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분이 가는 십자가 길, 예수가 가는 그 십자가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뭔가 예수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요, 제자들처럼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여전히 민망하고 마치 뭔가 아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제자들이랑 별다른 것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력은 결코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 번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있고 또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희미해졌지만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밝히 보이는 데까지 이루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언제 은혜를 받았다, 언제 성령을 경험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이런 삶의 경험이 있다, 이런 것으로 마치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오산, 뭔가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꿰뚫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십중팔구 이단이거나 사이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아주 분명하게 또릿또릿하게 보여졌습니까? 보여지고 계세요? 아니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마치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이 소경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마치 그런 이런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며 제자들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그런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오늘 벳세다 맹인은 자신이 보여지는 것을 솔직히 말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곧바로 또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었어요.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안수했더니 그냥 곧바로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 했던 행동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 처음 안수할 때는 그가 그런 모습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냥 나무같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만 보입니다. 뭔가 더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안수해 줄 때는 이 맹인이 다시 주목하여 보았다. 그가 스스로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가 디아 블레포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디아가 관통하다라는 뜻이고 블레포가 보다라는 단어니까요. 집중해서 주목하여서 더 관찰해서 그걸 보려고 그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아 블레포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면 내 눈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스스로 내가 맹인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스스로 맹인이 되며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가 바로 주목하여 보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은 점점 더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변화에 이르도록 주님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따로 인도해 갈 때요, 그는 자신의 변화를 주목하고 더 스스로 보여지기 위해 노력함으로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대충 보려고 하면 이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내가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주님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되겠지,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목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마간산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달리는 마리에서 산천을 구경하듯 그렇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책망받는 제자들이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 치리에 가면요, 불린테쿠라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맹인들이 세운 식당이에요. 1990년도 후반에 시각장애인 4명이 이렇게 만든 식당인데 실내를 완전히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 음식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안내원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 식당에 앉아가지고 오로지 이 모든 감각이 안 보이니까 미각이 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맛이 더 맛있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식점을 가려고 많이들 가고 가봐서 먹었더니 진짜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마치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영혼 없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맛있다는 그 블로그에 평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세상의 수많은 감각에 눈이 뜨여져 있고 마치 그런 듯 내가 다 알고 있는 듯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감각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보기 위해 내가 발달해 있는 나의 모든 경험의 감각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고 그 예수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밝히 보여서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길이 무엇이며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여정 속에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기 위해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치유되고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좋은 척,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여러분 그냥 나는 괜찮은 척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솔직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팽수가 여러분 유행이죠, 그죠? 팽수 처음 들어봐요?
저희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해서 TV 이런 거 안 보는군요. 펭수, 예, 펭귄 여러분 잘 몰라요? 아시죠? 예, 얼마나 유행입니까? 왜 펭수가 왜 유행이에요? 솔직하잖아요. 거침이 없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저렇게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인기가 되고 인기 대상에 나와가지고 막 상도 받을 만큼 그렇게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려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려고 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저 다 잘 보이니까 그만하세요. 눈 이제 안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게 보이는데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솔직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희미하죠. 옛날 하나님이 만져줬던 그 기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여 잘 안 보입니다. 좀 더 내가 주목하여서 주여 내가 더 집중해서 눈을 뜨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시고 더 안수해 주시고 주의 안수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축복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한 해가 새로 시작됐죠. 여러분 이제는 좀 그런 척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짜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걷는다는 건 그냥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고 있는 게 걷는 자가 아닙니다. 걷는 건 뭐예요? 진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진짜 걸어가는 그 삶,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디아블레포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는 것, 좀 더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